그런데 광야 생활 우리가 말만 들어도 감히 느낌이 오잖아요. 광야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우선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샘물 하나 발견하면 온통 야단나죠.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끄집어내어도 또 생기고 끄집어내어도 또 생기는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현재 육신의 삶을 광야 생활로 하나님께서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겪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 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결국 어디를 가기 위함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도 천국 들어가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는 없는 것만 보입니다.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래, 흙, 돌, 이런 것들.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목이 마르고 줄이는데 굶주렸는데 결국 뭐가 피곤하다고요? 영혼이 피곤하대요. 육신이 피곤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육신 안에 담고 있는 그 영혼이잖아요. 육신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영혼은 눈에 보이도 않고 하니까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던 거예요. 어쨌든 광야의 삶은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한데 필요한 것이 물이고 그 물은 어디에서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다면 오늘날 마실 물이 없어서 갈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셔야 될 물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필요한 물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거들떠 보이도 안 했거든요.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자기에게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수를 주신. 누가요? 예수님.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은 결국 무슨 물입니까? 그게 진짜 생수잖아요. 예? 진짜 생수. 생명을 살리는 물이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는 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강물이 흘러나온다. 예.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영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기갈을 채워야 됩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예.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는 거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고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그리고 또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시편 107편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 땅 위에 거주할 성읍 찾아봐야 몇 년쯤 살아요? 30년? 50년? 100년? 얼마 못 살아요. 예. 영원히 살 곳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예.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 위에서 안 죽을 것 같이 살지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국으로 뭐 세계까지 안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국의 현상 속에 오늘 세상을 떠난 분들 중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없겠습니까?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안 됩니다만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우리 노회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51살 된 목사님이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아직 대학생, 고등학생 두 딸 두고, 예. 어렵게 목회하시다가 왜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서변동에 가면 성북교회 뒤쪽에 가면
94살 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아직도 드라이브를 하십니다. 94살 되십니다. 아직도 운전에 다니십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곳은 거할 곳이 없어요. 예.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거할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렇게 이동해 가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아침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는 또 물을 나게도 했었고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육신의 삶 속에서 뭐 자랑할 것 별로 없어요. 예. 아무리 고대 강실 같은 청와대 사는 사람도 다 세상 떠나잖아요. 그렇게 좋은 땅을 두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광야 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해요. 예. 시편 78편 52절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출애굽의 현상을 두고 고백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돌보셨다. 예.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두려움이 없이.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이드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 가이드. 예. 하나님이 인생 가이드 하면 제일 편하잖아요. 예. 여러분 여행가가 가이드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힘들지요. 예. 그러나 가이드를 잘 해주면 뭐 따라만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 듣고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의 가이드는 하나님. 하나님. 예.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내가 거창하게 계획을 안 세워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따라만 가면 된다니까요. 문제는 난 거기를 못 가요. 난 안 갈래요. 그리고 버티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 딴 길로 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 따라만 가면 그냥 길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돌 있으면 돌 걷어주시고, 예. 장애물 있으면 장애물 치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예.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이 광야에 내 가지고 굶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 우리 속담에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흘 굶고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아시죠? 사흘 굶고 담 안 넘을 사람. 그러니까 3일 굶으면 먹을 것을 찾아서 남의 집 대문도 열고 들어가고 담도 뛰어넘어가 어쨌든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갖고 온 양식 며칠 거 갖고 왔겠어요? 다 떨어지고 없어. 물은 더더욱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 불평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면서도 다른 사람 비교가 좀 적게 있거나 좋은 거 잊지 못하고 별로 좋지 않은 거 있거나 왜? 없는 것이 조그만한 거 없는 거 보이면 그거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남편을 향하여 불평하고 부모를 향해서 불평하고 아내를 향해서 불평하고 온갖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실제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음이라.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음이라.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었느니라.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아멘. 원망하는 걸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늘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그냥 속으로 불평하든 말을 큰 소리로 불평하든 원망하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들었는데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이거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축복 기도를 하라죠. 축복 기도. 왜? 그 기도가 그 사람이 받아지지 않으면 그 축복, 빈 축복이 내게로 온다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을 막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막 저주스러운 기도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 내게 온다니까요.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작은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즐겨 들으시도록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도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뭘로 악을 이겨야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악한 것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악으로 대항해 버리면 똑같은 사람 되죠. 똑같은 사람. 그걸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참 하나님도 별스럽지요. 시험한대요. 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대요. 하게 새벽 이슬 같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만나가. 그런데 매일매일 얼마나 걷어야 돼요? 하루분 1일분만 걷어야 돼요. 그런데 2일분 거둔 날이 오죠. 언제죠? 6일째. 6일째 될 때는 7일째 안식일을 만나를 내리지 않고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일째는 이틀분. 그런데 5일 동안은 하루분 이상을 거두면 그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썩어 못 먹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6째 날에 이틀분 거둔 것은 괜찮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내서 많이 가져도 그걸 내가 쓰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은 썩어 냄새나는 것으로 둔갑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겨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안 썩고 좋은 것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예. 우리가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7절, 8절과 11절, 12절인데요. 7절,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한다고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목사를 향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예.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는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이 된다라고. 예. 우리가 이런 점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리고 11절 12절 또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라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되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가 뭐죠? 만나. 결국 육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육의 양식, 육신의 양식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육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민족들까지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도들로서 우리 성도들에게만은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도록 한다는 사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광야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나가 뭐죠? 우리들이 먹는 만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요. 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3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참떡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음료를 마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에 보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6장 3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목마르지 않습니까? 생수가 되시니까. 왜 줄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 되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48절에서 51절도 보면 말씀을 잘 보십니다. 48절에서 5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리라. 영생. 내 주가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제 두 번째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는데 우선은 날마다 거두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 일용할 양식만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거두음으로 이틀분을 거두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도록 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6일째 되는 날에 이틀분을 주신 것이 예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생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너무 축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축적하려고. 예.
정말 꿔로 가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그럴 때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은 새 별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모든 게 감사하죠. 이렇게 고백하면 합시다. 하나님, 마카 감사합니다. 예. 마카 감사. 예. 전 늘 강조합니다. 마카 감사. 예. 어쨌든 광야 생활하는 우리도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매일 만나요. 예.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 못 듣면 제가 보내는 말씀이라도 좀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우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묵상합니다만은 그걸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건 하루에 성경을 펼치지 못하더라도 이 묵상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를 먹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를 쉬어도 될 만큼만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쉬기를 잘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주일날은 할 수만 있으면 쉼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만 잘 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예.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는 거. 예. 꼭 휴가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요, 광야에서도 광야 같은 그런 삭막한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정말 보잘것없고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이 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임재합니다. 내가 화려하게 막 풍성하고 풍족하고 정말로 남에게 떵떵거리고 살 만큼 이런 것을 가지고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뭘 본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예. 그 다음에 또 10절도 있습니다. 10절. 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라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태양빛 속에 임한 게 아닙니다. 구름 속에 임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있더라.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솔직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하셨다. 이 점을 하려면 돼요.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을 한다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광야 생활은요, 우리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 광야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평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약해질 위험이 있는 광야에서도 우리가 잘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으로 다가오십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1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라.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게 하기 위함. 그냥 버리면 될 텐데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좀 하이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너무 의식주 문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작은 소리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고 기뻐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찬양 부르는 소리도 들으시고 전도하는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느끼고 그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좋은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까지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온갖 생활을 하죠. 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위한 모든 일에 지나치게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서 그것 조금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매일매일 만나 주시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